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전도는 인간 창조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임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축복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 킹인데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로채 간 거죠. 이제 사단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었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그 사단의 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재창조된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도하란 말이거든. 전도하란 말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바꿉니까? 전도함으로.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라고요? 전도.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전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돗개를 봐도 전도개로 보여져야 돼요. 그 정도로 모든 게 전도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우리 대학교 다니는 렘넌트들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출세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십니까? 전도 때문에. 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교회를 왜 세웠죠?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놓친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세민요양병원과 우리 교회 이 주변 중심으로 미용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둔산 탐방 갈마 지역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지금 사역을 앞에 두고 오늘 다시 한번 전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 엄청난 영원한 축복이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캡틴 유 목사님이 별로 아멘을 강조 안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멘을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 아멘을 하다 보니까 저도 힘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일부 예배 때는 아예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셨던 것처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자, 그러면 전도란 첫째로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구원을 약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 그랬어요. 평화의 의논.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뭐 하셨다고요? 의논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인간이요. 그러나 창조할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의논하셨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평화의 의논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너무 째려보시지 말고. 그런데 거기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임금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양에게 임금이 한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거든요. 양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세전부터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볼 것도 없이 염소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이미 창세전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야, 이 포도주는 말이야 100년 됐대. 와, 엄청 비싸겠는데 이거. 이 양주는 말이야 이거 40년 된 거래. 60년 된 거래. 와, 그건 놀래. 그거는 술 오래된 걸 보고는 놀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영세전에 준비됐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에는 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언제 감사했어요?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 부분에 바울은 전율했어요. 놀랬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만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으로 이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데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쌍둥이 아닙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요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378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37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 되었고 약속된 바 되었고 이미 준비된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영원전부터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준비된 것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인데 아프리카 사역을 한다고 참 귀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몇 년 됐다고 그래요. 한 4년 됐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가서 포럼을 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제가 포럼을 했는데 한 4년 전에 포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한 달 전부터 기도했다고 해도 제가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데 4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말 듣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처럼 참 이게 큰 여러분 힘이 없고 축복이 없잖아요. 아니 4년 전에 저를 위해서부터 기도했다고 했는데 감사하는데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된 술을 보고는 감동받으면서 오래된 골동품을 보고는 감동받으면서 말이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감동을 못 받는다면 아주 나쁜 성도죠.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전교인 수련회 인도를 하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와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같이 갔었어요. 가니까 그 정원을 지나가는데도 한참 차로 지나가야 돼.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현관 가는데 몇 분 걸려요? 그냥 문 열자마자 현관이지. 여기는요 현관까지 가는데요 정원을 거쳐서 가는데 한참 갔어요. 어마어마한 저택이에요. 2층짜리 집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가니까요 어마어마한 골동품이요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딱 노부부가 둘이 살아요.
보니까 아마 우리가 가니까 외로운 것도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 이게 수집해 놓은 골동품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거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거. 집은 어마어마한 저택이고요. 뭐 교수를 했었다나. 근데 그걸 보면서 슬퍼지더라고. 이거 뭐 하려고. 그거에 생을 거는 거야.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라. 근데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분들도 연세가 많아요. 참 저렇게 인생을 마치다니. 거기에 생을 걸어요. 오래된 골동품에. 지금도 계속 그걸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 데는 감동받으면서 말이지. 우리의 구원이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데는 감동이 없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자기의 때란 말은 전도는 시간표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한 15년째 우리 김금용 원사님한테 머리를 계속 지금 이제 깎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으러 가가지고 늘 많은 시간 포럼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분한테 깎아야만 저는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분에게 이제 숙달이 됐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경준 집사님도 잘 깎으세요. 못 깎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서 포럼을 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다락방을 30개를 했는데 내가 군 부대도 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내가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고 무속인들한테 복음 전하다 얻어맞기도 하고 내가 지금은 그렇게 못 뛰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랬더니 김금용 원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금용 원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모르십니까? 그럼 뭘 몰라?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표는 현장을 뛰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게 시간표고 노예에서 오라면 가서 헌신하는 게 목사님의 시간표지. 지금도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막 현장 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도가 되더라고. 맞다.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린 너무 조급한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전도는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사 그랬거든요. 때가 돼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닙니다. 전도는 아무 때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왜냐하면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한다고 해서 전도가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예수 믿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을 핍박하고 참 뭔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만세전에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거나 조금 하다가 우리는 실망하고 중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로 세례 요한도 선지자거든요.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선지자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이 급증하고요.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흑암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뜻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상이 급증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막 미쳐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래도 복음이 희미하지만 교회가 있다라는 게 다행이에요. 교회가 없었다면 교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그리고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양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명 전도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래요? 내가 편협한 사람이래.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은.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복음을 이해 못했다니까. 그랬으면 큰일이죠.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 시대가 말이 아닌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불안할 겁니다.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안 듣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편안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겠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나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 심부름하고 우리가 사단한테 속을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오시려고. 여러분 왜 문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 그 선지자가 안 온 이유는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도록,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사상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우리가 언제 이 예배를 사모합니까? 죽을 일을 당해야만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주여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때가 참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뭐한 사람들?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작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구원하기로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다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작정이란 말은 예정 플러스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물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여로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루디아가 시간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가. 여러분, 전도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란 말이거든요. 영원한 축복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란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세 번째로,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알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께서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산에 가서 돌을 한참 닦아야 구원받는다면 맞는 말인데 어떻게 예수님 설명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셔서 못 믿겠대. 그래 속으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해라. 안 받아들이면 뭐 지옥이지. 사람들은 영접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영접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왜냐?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영접을 안 시켜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는가 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생각하나. 시시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찾습니다.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찾습니다. 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2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전도는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렇게 갖고 예수 믿을 수 있나? 뭔가 교회에서 직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지. 아니 예수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나? 지금 여러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무슨 성결교회 다니는 권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이시래요. 그러냐고. 권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무슨 낯짝으로 천국 가네. 왜요? 자기가 지금 며느리하고 지금 심각한 상태래. 사이가 안 좋대 며느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대. 그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요. 무슨 낯짝으로. 며느리하고 사이도 좋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가냐.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영접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접한다고 구원받나? 영접한다고 구원받나? 삶이 있어야지. 물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참된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수발합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렇게나 산다. 불신자 때보다 못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 그 사람은 그 구원이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 영접했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꾸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기준이 있어야 내가 기준에 내가 다다르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고 기준을 내가 무시해서 멀리 떨어져서 죄인이고 기준이 있어야 알지. 기준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능력이고 그거를 모르는데 죄인임을 알아야 돼. 죄인임을 알 죄를 깨달아야 된다. 죽으란 말이지 그 말이. 그렇잖아요. 효도도 아니 부모의 사랑도 한 번도 못 받은 고아로 자란 사람한테 효도해야지. 그럼 효도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효도를 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구원이 만세전에 준비된 거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걸 알아야 그거에 비춰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요 무시무시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안 그래요?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의심하고 그게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게 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효도가 불효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효도가 뭔지 불효가 뭔지 알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부모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알지. 사랑도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르는데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 죄인임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면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에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된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접케 하셨다,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조금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전도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영원한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전도받은 내가 영원한 축복을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손에 지금 100년 된 포도주가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박형규 장로님, 할렐루야, 100년 된 포도주, 화이트 와인이야. 이거 나폴레옹이 먹던 거야. 근데 지금 기뻐 뛰어야 돼요. 지금 만세전에 나를 택했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전도받은 내가 영원한 축복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이 전도의 사명을 받은 내가 영원한 축복의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는 이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하구나. 만약에 유광수 목사님이 저 독일 사람이었다면 맨날 합숙훈련 독일로 받으러 가야 돼. WRC도 독일로 가야 돼. 독일 말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통역이 없으면 못 들어. 근데 부산 어디야 거기가? 그러니 우리가 편안하게 가서 메시지 듣고, 살아계실 때는 몰라요, 그분이. 난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교회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세컨드 폴이다. 제2의 바울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나 그분한테 얻어먹은 거 하나도 없어. 그분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도 교만하면 당장 죽어요. 그걸 알아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모르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 시대에 그런 분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최소연 목사님 전도학교 할 때 내가 들으라고 그랬죠.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관심이 없더라고. 나는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중단되잖아요. 더 듣고 싶어도 못 듣지용.
근데 사실 중요한 말씀은 다 들었어요. 자, 어쨌든 기회입니다. 기회. 틈만 나면 들으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듣고 가능하면 집회에 참여하고, 저도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면 요즘에 막 듣습니다. 틀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깨달았다. 만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대의 시간표입니다. 하필이면 나의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이 대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시대적인 전도자와 같은 시대에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받은 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고, 전도해야 될 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전도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축복 속에 사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근데 금방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버틸 때까지 버텨야 안 떠나가요. 근데 계속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다 보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그때 여러분 개개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계신 이 넓은 이 지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개개인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굉장한 힘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이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캠프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참여하세요. 그냥 그 현장에 나가세요. 이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멘 또 대답해놓고도 옆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보냈는데도 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밤 1시든 2시든 4시든 딴 건 몰라도 영접할 사람이 있다면 전 달려가요. 부산에 있다고 해도 달려가요. 내가 서산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갔다 왔더라고. 서산에 누가 있다고 해서 가려고 했었거든. 근데 여기 계시지만 어떤 분이 지금 의식이 거의 없대요. 근데 영적인 존재니까 목사님 가서 좀 귀에다 대고라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돼.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네. 영접해야 된다니까. 혹시나 싶어서 갔더니 완전 의식불명이라. 속으로 아예 좀 일찍 좀 나를 데리고 가지. 완전 의식불명이라 저녁 이제 완전히 식물인간이라 오늘 내일 하는 분인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더라고. 그런데 나는 또 그 기회가 되고 선생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 쳐다봐 간호사들 다 쳐다봐. 괜히 간호사들 내 앞에 갖고 뭐 진료하는 척 하더라고. 이제 방해하는 거지. 빨리 가라고 그런 식이지. 그런데도 영접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설명한 것이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아야지. 어디에 쓰임 받을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제부터 이 영원한 축복 속에 다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늘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미용 캠프와 전도 캠프에 가능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